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내 화장을 의로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중에 아무런 고침을 받지 못하였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래서 이르시되 누구냐 하시니 다 내가 아니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에 댄 이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있으며 당신의 딸이 썩나이다. 선생님 더 외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들어와 애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함께 있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가지고 누가복음 7장, 8장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장이 넘어간 다음에 9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신 다음에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에서 예수님께서 5장 6장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이 12명을 세우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계급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파송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과 저만 예수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만 천국 가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먼저 부르시고 교회로 뭉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로 주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고 세상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 오늘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힘과 소망과 구원의 손길을 내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되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파송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는 성도답지 못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답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큰 문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훈련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꼽자면 주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내 뜻대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무기로 삼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2주에 걸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님 앞에서 받고 또 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예수의 제자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파송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나는 세상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40절서부터 56절도 그 마찬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훈련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 다른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또 주석가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저와 같은 시선으로 대부분 바라보지 않고 이 본문만을 따로 보면서 수혜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썼는데 수혜자가 무슨 뜻입니까? 한국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려운 한국어는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수혜자가 뭡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 네, 받는 사람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강조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나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이제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불치병이 나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이 본문에서 나온 내용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죽고 병든 자들을 다시 살리고 낫게 하는 것에도 사역의 의미가 있지만 제자들을 훈련하는 쪽에서도 이 본문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께서는 이 본문 가운데서 평상시 안 하던 일들 많이 하셨어요. 그 안 하던 일을 하신 이유는 이제 파송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이 저들이 누구로부터 파송을 받고 어떤 능력으로 나아가고 또 그 능력을 행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능력의 주체는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장 1절을 잠깐 넘겨보시죠. 앞에 안 했습니다. 넘겨보세요. 9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니. 제자들이 12명을 파송하면서 뭘 주셨어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제자들은 반드시 이 능력과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알지 못하게 되게 되면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 줄 알아요? 자기로부터 나온 줄 알죠. 이게 인간이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이단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이단적 풍토가 이렇게 풍성한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매사에 영적이라 그렇다고. 그렇죠.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민족입니다. 뭐 역사 오래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민족 자체가 원래 유목민들 중에 제사장 계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확인된 건 아니지만 범사의 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이 21세기의 과학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과학 교육이 잘 돼 있는 대한민국에서 툭하면 대통령이 뭐 보러 다녀요? 그걸 너무 잘 알아. 전 보러 다녀요. 매사에 영적이라 그렇습니다. 일찍부터 기독교가 크게 부흥케 된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임과 동시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종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부분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이단 중에 하나가 통일교입니다. 거기 통일교의 교주가 누구죠? 네, 문선명 씨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죄송해요. 장로님은 뭐라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선명 씨가 처음에는 예수를 굉장히 잘 믿었어요. 장로 직분을 행하는데 장로 직분을 행하던 중에 이분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유의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신유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병 고치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참
은혜스럽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감사함으로 많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썼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인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돼서 나온 이단이 뭐 전도관을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돼요. 제자들도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파송하셨는데 제자들이 능력과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게 되면 스스로 교만하게 돼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멀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이야기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로 풍성케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며 풍성케 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들 가정에는 풍성한 복이 넘치기를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잘 사는 건 누구 탓이에요? 제대로 답하시면 참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도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고 미쁘게 보시고 또 이 땅에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주시기 위해 능력과 권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어요. 그런데 막상 잘 되게 되면 이건 다 누구 탓이에요? 예? 내 탓이죠. 내 탓이에요. 내가 피땀 흘려 이랬고 내가 눈물 흘려 이랬고 내가 정말 교회 열심히 전도했고 내가 목회 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누구 탓? 왜 이거 대답을 안 해? 우리 탓이죠. 교회가 잘 안 되면 누구 탓?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스스로에게 크게 부끄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 생각해 볼 때도 그렇고 가정이 평안한 거나 뭐 교회의 문제나 이런 것들 잘 되면 다 내 탓인데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러면서 따지고 그게 다른 누구도 아니라 저의 모습이죠. 사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뛰어날 만한 능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나의 인생 속에 잘 되거나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거나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인가 이 모든 것들은 나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런 함정 속에 빠지게 되면요 구제가 안 돼요. 왜? 교만이 되거든요. 교만은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상시 하시지 않던 행동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나도 이 능력 자체가 주께로부터 온 것임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본문의 43절에 보게 되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불치의 상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심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비록 혈루증을 알고 있어서 불치병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혈루증이라 그러게 되면 좀 이제 조금 이렇게 입으로 담기가 힘든 병명인데 여자분들 왜 이제
하혈을 자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부정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저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인데 저 군중 속에서 막 해치고 사람 해치고 가게 되면 이 여인이 만지는 사람들마다 다 율법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 여인은 지금 저렇게 하다가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여인이 지금 인생을 걸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을 합니다.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 모르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뒤로 살짝 가가지고 어떻게 한 거죠? 옷 가에 손을 댔다는 것은 이 옷자락에다가, 아마도 뒤쪽이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은 통옷을 입었거든요. 통옷에다가 이렇게 그 천을 둘러가지고 있는데 천의 끝자락을 갖다 이렇게 손을 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혈루병이 어떻게 됩니까? 즉시 나았어요. 이러면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넘어가도 될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 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그동안의 행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무리 속에 있었어요. 항상 무리 속에 있었으니 예수님의 몸에 손대는 사람이 이 여인뿐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을 겁니다. 그 당시에 중동의 풍속을 보게 되게 되면 뭔가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몸에 담겨져 있던 이 그 머리털 또는 이제 손수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면은 이제 자기도 그 능력을 입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아마도 예수님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닐 때마다 예수님 몸에 손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는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저런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오늘 여기선 예수님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손을 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반응을 하십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반응을 하시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주님 무리가 밀려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얘기가 이렇게 점잖은 이야기로 번역이 되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평상시와 다르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예요. 그동안에도 무리들이 많이 밀려들어가지고 예수님 몸에 손대고 그랬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평상시와 달라요.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신 것은요, 몸에 손댄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사역에서 능력을 베푸는 수혜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특정해서 주님께서 찍으신 사람이었어요. 무작위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왔던가, 예수님을 부르던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했던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했던 자입니다. 근데 저 여인은 예수님의 계획에 있던 사람이에요, 없던 사람이에요? 예? 없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계획에 없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해한 것은 저 능력이 지금 예수님의 통제하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통제 바깥에 있는 겁니까? 예?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능력이 지금 예수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통제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능력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잘못 얘기하면 이단 될까봐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저 말씀만 보게 되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누군지 다 알고 있죠. 근데 저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평상시 하시지도 않던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니들이 능력을 행하는데
제자들이 저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야지 할 때 그 능력이 나갔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자들은 도구이자 통로입니다. 그 능력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은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제자들이 알아야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 가장 부딪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는 정말 열심히 또박또박 잘 살았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은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복도, 우리들에게 주는 형통도,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뭡니까? 선물이에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충성하며 하나님께 열심히 사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한 건 모두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아. 애들이 자꾸 사고치고 이 목사님 사모님은 자꾸 아파. 그럼 그 목사님이 잘못 산 겁니까? 저는 잘못 산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쭉 읽어보고 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그분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나의 일, 나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항상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 능력, 내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기에 이 여자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면서도 그가 스스로 나오길 바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7절 같이 보죠.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다른 성경에는 이 여자가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했다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숨기지 못하고 누구 앞에서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저 여인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여인 지금 저기 가가지고 저 행동한 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행동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 거면 돌에 맞아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지 잘 알고 계시고, 이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지금 당했던 일, 그가 누렸던 신유를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시켜요. 이 모든 사람 앞에는 거기 모인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해당이 되겠죠. 제자들도 알아야 됐던 거예요. 심지어 우리 스승인 예수님도 그 능력을 자신이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지 축복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가정이 평안한 것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교회의 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여러분들이 잘하거나 못하거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건 제 고백이에요. 저는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것도 온타임에 들어가가지고 온타임에 졸업을 했어요.
중간중간 한눈을 팔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 늦지 않게 거의 동일하게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단에서 제공하는 가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엘리트 코스까지는 아니지만 또박또박 그 코스를 걸어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같이 그 길을 걸어온 친구들은 지금 만나게 되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거의 비슷해. 어떻게 보면 저는 만들어진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동안에 저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열심히 일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배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면서 서른이 넘어가면서 성경을 더 깊이 바라보고 과거의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틀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부흥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게 됐습니다. 그건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신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주신 분도 걷어가신 분도. 왜 이걸 대답을 크게 못할까? 이게 우리들의 문제고 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능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능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주님의 물음, 그리고 이 여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복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매일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능력을 부를 수 있는 힘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 제목, 부제목을 잡을 때 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제목 잘못된 제목입니다. 뭐 능력을 부를 수 있는 힘이면 구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제목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제목이 가지고 있는 저 뉘앙스만 기억하시고 저 제목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12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에게도 그렇고 주님께서 공통되게 이야기하며 이 두 이야기가 스토리가 서로 다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쳐지는 접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에요. 48절과 50절을 한번 보죠. 이건 두 다른 이야기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공통 질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본문이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 둘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딱 맞춰서 데칼코마니처럼 접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그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대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둘 다? 딸로 부르죠. 그리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딸이 믿으면 뭘 받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돼요. 단어가 다 겹치죠. 그러니까 48절과 50절은 서로 다른 이야기고 조금의 문장 구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따라 믿음이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능력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는 방법이 뭐냐고요?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의 능력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딸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자분들만 이야기하시는 남자분들 아들아라고도 똑같이 불러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체가 되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병든 부분과 우리의 삶의 결핍된 부분들이 온전히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히 내 병이 낫고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낫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믿음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지금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최종 목적이 어디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보게 되면 믿는 거 해요. 제가 지금 맥 빠지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믿는 것까지 해요. 그래서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구하는 것들, 병이 낫는 거,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까지는 합니다. 근데 그 어디까지를 못해요? 예? 구원에 이르기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뒤에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뒤에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를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행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까지는 있는데 이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성도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려워 말아야 됩니다. 50절에만 이 두려움 말라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48절엔 이 두려움 말라가 숨어 있어요. 이 여인 두려움을 뚫었잖아요. 그 무리들로부터 돌맞을 두려움을 뚫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47절 아까 전에 봤던 47절에 한번 보죠.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어떻게 해요? 떨며라 그래요. 이 여인은 두려움을 넘어서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48절과 50절은 거의 같은 본문인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을 두 개를 겹치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라. 이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 공식을 여러분들 잃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흐름도 마찬가지지만 둘이 같이 붙여놓은 이유는 저걸 강조하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이걸 잃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평생 사는 동안 길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우리 권사님과도 나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거한다 그래서 고난 안 일어납니까? 차가운 북풍도 몰라오고 따뜻한 남풍도 몰려옵니다. 고난의 북풍이 들어올 때는 사랑하는 주님과 떨어지고 따뜻한 남풍이 불어올 때는 같이 함께 합니까? 아니요, 결혼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집이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추우면 어떻게 돼요? 다 결혼해 보셨잖아요. 우리 김선희 형제 빼고. 결혼해 보면 집이 추우면 한 침대 치고 있던 배우자를 어떻게 합니까? 애정이 다들 식었네. 추우면 꼭 붙잖아요. 더우면 어떻게 돼요? 땀내 난다고 떨어지라 그러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고난의 북풍이 불어오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 같지만 도리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야. 그리고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거라는 이것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고난이 올 때 낙심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걸 잘 알게 되게 되면 더 힘있고 능력있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 저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최종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토요일까지 쭉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치심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때로 고난의 부풍이 불어올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잃지 마시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질문은 뭐냐 하면 너희 것이 아닌 영광을 취하지 말라입니다. 평상시에 하시지 않던 또 한 가지 행동을 하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마지막에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린 다음에 그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 다른 사람들을 다 이제 치워두고 이 아이의 부모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이것을 하죠. 그리고 나서 부모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1절을 보게 되면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고 했어요. 즉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3명과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살리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56절 마지막에 뭐라고 경고하세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사실 이게 얼마나 평상시 주님답지 않은 행동이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드린 질문 처음 시작할 때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사건이 뭡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잖아요. 그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어디서 살리셨어요? 나인성 성문 앞에서 사람들 많은데, 심지어는 예수님에 따르는 무리들과 장례하러 나왔던 무리 두 무리가 다 모인 백주 대낮에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는 자리에서 살리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제자 3명과 부모만 있는데, 그 당사자 야이로의 딸만 있는데 그 딸 살린 것을 뭐라 그럽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모순이죠.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그 질문처럼 쭉 들어가는 질문 속에서 이 능력의 주체가 너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교훈은 뭐냐면, 너희 영광이 아닌 것을 너희가 취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이제 요 장을 넘어가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9장 1절에 그들이 능력과 권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한 것처럼, 그들이 행할 때, 여행하면서 많은 곳에서 복음을 두루 전하면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병을 고쳤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제자들이 병을 고치게 되게 되면 그 병 고치는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우와 대단하다 이러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겸손하고 훈련 잘 받은 제자를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잘 되면 다 내 탓이잖아요. 교만해지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저들이 능력을 행한 다음에 어떤 자세로 이것을 대해야 되는지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중에 풍성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지션은 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다 누구 능력이에요? 참 웃긴 것은, 이건 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청빙하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올 때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그때 하셨던 분들은 다 이 자리에 없으시지만, 목사님 교회 오시면 교회 부흥시키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꼬장꼬장하지. 서목사도 참 이건 못 고치나 봐요. 원래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정답입니까?
목사님 교회 오시면 부흥시키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을 해야죠. 근데 이 꼬장꼬장한 서목사는 그 자리에서 그건 내 소관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를 먼저 펴서던 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 대답을 나쁘게 보시지 않으셨었는데,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이 문제와 함정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항상 이 문제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는 것은요, 제가 교회 부흥이라고 얘기했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잘되고 형통한 것은 앞에 쭉 제가 강조했듯이, 또 말씀에서 이야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면요, 복이 변하여 화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이단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만약에 그들의 겸손을 잃지 않고 굳건히 지켰다면 참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 자세를 놓치게 되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적그리스도가 돼버리잖아요. 복과 화가 사실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 복된 자가 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셔서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복과 평안을, 화평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고난 속에서 골짜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 또한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섭리 안에 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섭리 바깥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크나크게 잘못되어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된 줄로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음과 이 귀한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막대기로, 스피커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케 하셨사오니, 혹여 종의 미숙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했다면 온전히 제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듣고 보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을 이겨내고 온전한 믿음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자로서 주께서 주신 능력을 온전히 대행하고 그 능력과 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참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